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암울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그 어두컴컴한 영적 터널과 같은 시기를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의 주인공인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과 본격적인 왕정을 시작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두 시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는 사사기의 서술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죄로 시작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타나는 고대의 영웅 출생 이야기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요소는 어머니의 불임과 신적 도움으로 인한 출생과 봉헌입니다. 이 특징은 무엇보다 사무엘서의 역사 서술이 사사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가 아는 삼손 이야기도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처럼 불임의 이야기는 구약 역사에 있어서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 역시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문을 닫으셨다. 다음 내일 시간에 나오죠.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가 잉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인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의 전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부모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두 아내 분인나와 한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인상적입니다. 고대의 자녀 출산, 특히 아들을 출산하는 일은 결혼한 여성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임이었던 한나는 기득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한나는 불임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여호와의 의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녀에게 갑절의 분깃을 줍니다. 이것이 경쟁자 분인나의
해코지로 이어졌지만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과 더불어 다소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정작 궁극적인 사랑과 보상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궁을 닫으셨다는 진술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벌로 여길 수도 있는 상황에 엘가나는 깊은 사랑으로 보상합니다. 이런 역설적 소술 장치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한나를 향한 여호와의 일하심과 목적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사무엘이라는 영웅의 출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승 구조가 됩니다. 곧 사람들의 보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상황을 결정하고 푸는 권한은 오로지 여호와께 있고 그분이 마침내 한나를 위해 이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출생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영웅이라는 출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도저히 풀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첫 부분의 이야기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며 그분의 계획은 사람들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임과 상관없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엘가나와 다산에 초점을 맞추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중심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이자 사무엘 이야기의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1장부터 7장까지 외모와 중심을 대두하는 구도가 나타나면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짐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 16절로 38절에 의하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사무엘서는 1절 말씀처럼 엘가나를 그저 에브라임 지역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사무엘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절 상반절 말씀처럼 엘가나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2장 12절로 17절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처럼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와 엘가나가 대조되는 가운데 2절 말씀처럼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여종 하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엘가나가 자식을 생산한 브닌나를 더 사랑하리라고 짐작하겠지만 실제로는 한나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여인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면이 진실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 중심이 바로 선 자가 외적 조건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고난당할 것을 암시합니다. 자녀를 가진 브닌나는 외적 조건을 갖춘 자를 상징하고 자녀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는 내면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상징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당신의 백성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듯이 엘가나는 5절 말씀처럼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나눌 때 한나에게는 마치 장자에게 갑절의 유산을 주듯 그 몫을 갑절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4절 말씀처럼 엘가나가 실로에서 매년제의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준 것인데 제사 후 공동 식사를 위한 화목 제물의 분배 때 한나에게만 갑절로 주었던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6절 말씀처럼 한나는 브닌나에 의해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는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외적 조건만 갖춘 자에 의해 고난을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분명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고 구별되는 조건은 우리가 말하는 그것과는 영 다릅니다. 권력과 돈과 그리고 외모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으로 구별시키죠. 그런 것들로 그들은 구별되기 원하는데 우리들은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면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중심이 바로 선 삶.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너무 자신이 달라 보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같이 좀 섞여 살면 좋은데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 물과 기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세상에서 외적 조건만 갖춘 자에 의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8절 말씀처럼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한나와 보닌나의 충돌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엘가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갑절의 몫을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보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에 엘가나는 8절 말씀처럼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다고 말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외적 조건을 추구하는 자를 상징하는 분인나와 중심이 바로 선 자를 상징하는 한나 사이에서 엘가나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랑하는 자는 비록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 등 내세울 만한 것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그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위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에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그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또한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세상과 섞여 살 수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때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때로 외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